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말씀으로 십자가 사명 뒤에 있을 상급 85-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제 3월 셋째 주면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이어갈 오는 여호수아서를 들어갔고 여호수아하고 또 이어서 바로 사사기까지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35절과 36절을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지금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못을 못 받고 그 옷의 제비를 뽑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진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장세하게 써놔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과정, 또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짧지만은 그 기간 동안 써놓은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기록했지만 이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보시면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울까. 그 몸을 지탱하고 있을 때 처질 때 그 고통, 그 출혈로 인해서 낮에는 뜨겁고 말려 죽이고 밤에는 추워 얼어 죽이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했는데 이게 시편 22편 8절 18절에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또 속옷을 제비 뽑았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과 이 거의 메시아의 고난의 시라고 그래요. 고난의 시. 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가상 7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여 구원하실 것을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이니. 나중에 쭉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한 말인데 시편 22편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6절 7절에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호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3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그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가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앞에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뼈들은 셀 수 있다. 이것은 복김을 당할 것을 말하고 18절의 말씀은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를 뽑았다. 사복음서를 나누면서 그 당시에 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 사람들의 그 4명이 한 팀이랍니다. 4명이 한 팀인데, 그래서 나누어 보면 그 한 팀인데 4명이 한 팀에 대해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담당했기 때문에 겉옷은 우리로 치면 판초이 같은 게, 비올 때 입는 그 판초이 같은 거기에서가 그 구멍을 딱 뚫어서 이렇게 팔만 내놓고 목만 내놓은, 그렇게 그것을 그 위에 놓고 그냥 묶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도 묶고 다녔기 때문에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 이불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찢어서 나누어 가졌고, 예수님 속옷은 은혜 받은 여자가 직접 통으로 짜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뜨개질을 해서 통으로 싸서 치마같이 이렇게 치마 같은 비슷한 그렇게 짜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버리면 못 입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질 거 4명이서 제비를 뽑은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보면 35절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서 지켰더라.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죽을 때까지 앉아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내려가서 훔치지 못하도록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삭슬 얻었으니까 값을 한다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37절에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 왕이라 쓴 제표가 붙었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원래 사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만 사형권이 있어요. 그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로마에게만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왕이라고 고발했고 빌라도가 이것을 패를 써준 겁니다. 모든 당시에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이다. 이 말을 헬라어로도 쓰고 라틴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써서 모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온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제표를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이 있잖아요. 읽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이다. 여러분 죽이려고 만든 제목이지만 또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왕은 맞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온다 했습니다. 실로가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쓸 때는 평강이라는 말이고 어떤 이 관계에서 쓸 때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오실 분, 그 실로가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일어나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에서 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샬롬의 왕 그러죠. 왕이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이고 다스리는 일이고 왕은 대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표자라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과 12절에 대표자 원리가 있는데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 형벌 심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런데 이분이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의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쫙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한 것을 원죄로 그럽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요. 혹시 선악과 안 따먹었죠? 따먹은 분 없죠? 나는 선악과가 사과인지 선악과가 본 적이 없어.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내 본성이 날 때부터 악했어요. 원죄를 가지고 나와서 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에 그가 우리의 머리요. 그 인류가 조상이었고 대표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자,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양쪽에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강도는 도둑하고는 또 단어가 틀린 말입니다. 강도는 도둑하고는 틀려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좌편에 있어서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죄인은 아닌데 죄 취급을 받은 거죠. 죄인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고 40절이죠. 39절 그리고 41절에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41절부터 43절까지, 즉 43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조롱하고, 무덤이라는 곳에 두 개가 있습니다. 비아돌로사라고 해서 황금돔, 황금돔이 있는 곳, 성전 옆에 빌라도 관저입니다. 관저. 여기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 관저에서 나와서 좀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지점이 비아돌로사인데, 비아돌로사라 해서 슬픔의 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이 있어요. 간 길. 그가 보면 이 순례객들이 엄청 왔다니 돌 자체가 사람들의 발걸레에 해서 돌이 달아서 달아. 반들반들반들해요. 비 오는 날 가면 조심해야 돼. 미끄러워서. 지금 현재 알려진 성묘지라 해서 이 예수님 무덤도 있어요. 또 한 곳은 관저에서 나와서 그 1지점, 2지점, 3지점에서 아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갔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성문이 없습니다. 성문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무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묘지가 예루살렘의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고 31절에 말했어요. 자, 끌려 나가셨다고 했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은 성문에서 거의 나가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해골이라는 것은 그 산 모양의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았으면 영문 밖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는 모든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경각심을 얻을 수 있도록, 나도 죄를 지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경각심을 갖도록 얻을 수 있도록 노마의 그 어떤 노마한테 막 달라붙거나 폭동들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린 최고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을 보고 노마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딱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다. 지금 있는 이 비아돌로사 따라 끝까지 가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금 현재요, 그 자리에 지금 버스 정류장이요. 그 위에 언덕 위에 사람들이 달려 있었다면 지나가는 큰 길이고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그 밑에 무덤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 묻힌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의 향품을 받으러 갔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무덤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담액색 문이 나오고 담액색 문에서 한 1km 조금 더 가면 지금 정원 무덤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정원 무덤. 거기 길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죠.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길가에 이런 일이 이렇게 세워놨다. 그리고 41절에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도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전에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거든요. 이것 자체가 잘못 와전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 고발할 때 자기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 지금 이 말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어디도 듣던 소리야.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 그런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엎드려 절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권세가 깨집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니까 완전히 져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자기를 사탄이 언제 알았느냐? 예수가 언제 알았느냐?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데 받지 않는 걸 그걸 사단이 보면서 이 양반이 십자가를 완전히 지려고 결심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권세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하고 있느냐? 끝까지 감당을 하지 못하도록 내려오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나가면서. 그래서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봐라. 네가 너를 구원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1절과 42절을 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희롱하고 갖고 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사람들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남은 구원했을 때 구원할 수 없도다. 막 완전히 조롱과 희롱이죠. 다른 사람의 나병, 다른 사람의 중풍병, 다른 사람의 죽은 자도 살리고 잘 하더니 왜 너는 구원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어쨌든 이 사단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끔, 못 지게끔. 자,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게 모든 게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물고 들어죠.
자, 이걸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영적 그 치유 집회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갈 수만 시간 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인천에 가서 좀 집중적으로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훈련 가서 기름 부음도 좀 받고.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내려오면 참 이게요 말이 그래요. 네가 십자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신뢰하니 그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너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놔두겠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요 사람이 하는 소리 같지만은 십자가에서 뭐 앉아야 사단이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깨지지 않거든.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이 끝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한다고 휙 나가고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돼요. 그의 말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도다.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너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죽겠나.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럼 우리를 좀 구원해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먼저 구원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게. 참, 여러분 이게 사단이 참 교묘하죠. 44절 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욕해도 이 사람들은 왜 조롱할까요? 옆에 있는데. 이와 같이 욕했더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내려가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믿겠다 욕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거기에 그냥 달려 있었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거기에 끝까지 달려서 자기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엇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잔 그냥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끝까지 달려 있었고, 그 후에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을 해야 될 사명이 자기의 십자가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조롱들이 올 거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희롱도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조롱이 올 겁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는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고 조롱도 있지만 이 고난, 조롱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각오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방해가 있다. 내려오려가 중간에 그러니까 내려오라가 중간에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도 이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만하라는 내 안에서, 네가 그걸 꼭 해야 되냐 하는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외부 사람으로부터 방해가 있으니까 내 안에도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냐, 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욕먹음시는 해야 되나, 내 안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겨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냥 오늘 내가 십자가 사명 감당하면 내일 복이 올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무엇을 저는 깨달았느냐면, 절대적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저는 다니엘서를 풀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절대적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서 절하라 했어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그거 자기 그냥 연례 행사로 하면서 그들 지위나 그들 위치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왕이 눈 감아 주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절 안 했어요.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 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풀무불에 그냥 던져버리게, 죽일 줄 알아라. 그때 이 사람이, 왕이여, 내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절대적인 신앙,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뭐 객기 부리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그 신앙 지키다가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그 풀무불도 더 예전보다 더 강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 풀무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더만. 전설에 보니까 그 정도로 뜨거웠대요. 그전까지는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무불이 꺼져버리는 것이 없었어. 그냥 뭔가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불이 그냥 비가 와 막 쏟아지 갖고 그냥 물이 그리 홍수가 나서 꺼진다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붕덩 빠져버렸죠. 근데 빠진 거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 미리 와 계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않는 역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최초에 일어난 곳이 그곳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뭐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왕의 의인을 지켰어. 왕의 의인이 지켰다는 건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더 훨씬 잘 아는 사람, 잘 알거든요. 그때 당시 제 다니엘이 그 국무총리 그 나라의 2인자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나라의 왕 다음에 다니엘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 그냥 새벽기도 쉬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쉬는 것이 아니면 숨어 어디에 있다가 이불에 자는 척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방향 안 받고 그냥. 그런데 여전히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다니엘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뭐 사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무너질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 그것이 목사는 이게 어렵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목사도 어렵습니다. 모든 자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그만하라고 대충 하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방해가 들어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좀 시험 하래 내보고. 그런 게 외부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소리 들을 때 내 속에서 그래요. 그려 소리도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누구한테 대접받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것도 아닌데도 이때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몸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똑같이 우리 교회가 효동교회 대표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천국에 가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교인들은 밴드에 안 들어오더라고. 가끔 들어오는데 거의 안 들어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부 다 나이브로 했어요. 그거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고정된 데가 있지만 가보면 어떤 데는 진짜 카메라 다에 놀 때도 마땅치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장소를 찾아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들어오셔서 자꾸 은혜를 받으십시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잖아요. 끝까지 갔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이 끝까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 형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믿어졌고 명문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끝까지 지면 영광이 있습니다. 중간에 상대적 신앙 가지고 고난이 온다고 방해가 온다고 그리고 조롱이 온다고 아이고 못 해먹겠다 딱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밤에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여러분이 티백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달린 거 손잡이가 있고 달려오는 거 이게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안 될까요? 우리가 그게 작은 걸로 보지만 그러나 물양이나 그런 걸 볼 때 그 물량 컵의 물량이나 볼 때 그게 작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갈 때 상급이 그대로 오늘 밤에 그만 딱 숨겨두면 그날까지 딱 정산을 해서 그게 불 가운데 한번 지나가지고 세상 것은 다 타버릴 것이고 나머지 것만 그게 영원히 그것만 가지고 살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지 않는 십자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려놓으라 할 그 시간까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땅 위에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 귀에나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닙니다. 그러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진짜로 믿은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십자가를 지고 귀에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고난도 없고 일을 안 하니까 방해도 없지 뭐. 고난도 없지 뭐. 누가 고난이 오겠어요? 조롱이 오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히려 사탄도 신경 쓸 일이 없어. 안 하는 사람은요 사탄도 건들지도 않아. 아무런 방해가 없거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다 지가 망하니까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놓으면 영광이 없는 사람이고 신경 쓰면 지옥이나 끌고 가려고 신경 쓸까 놓으면 될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중에 딱 어느 시점에 딱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만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산 가운데 아무런 방해가 없고 고난도 없고 조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 보십시오. 반드시 조롱이 있고 전도하고 교회를 은사를 따라 잘 섬기시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요. 반드시 조롱이 있고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앞이고 뒤고 안 가리고 끝까지 잘 달려갈 때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 보는 귀한 종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사명 감당하시다가 방해나 조롱, 고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돌파하십시오. 잘 감당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멸관을 얻어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영문 밖으로 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대한 개념도 없고 예수님도 몰랐지만 그냥 어느 날 길 가다가 넘어져 있는 한 사람 대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되고 앉으면 피해를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 십자가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고난, 그 조롱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도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의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것이고 십자가 의미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방해가 있겠지만 끝까지 감당할 때에 십자가 영광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게 해 주옵소서. 내 십자가가 있는지 체크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게 복인 줄 알고 상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려우면 버렸다가 또 좋으면 취했다가가 아니라 좋든지 안 좋든지 끝까지 잘 치고 감당함으로 이 십자가가 내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